오늘 저는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의 말씀으로 군중이 아닌 제자로 살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좀 발음이 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얗게 피인다라는 게 뭐라 그러죠? 그거? 생각났었는데 까먹었네요. 혓바닥이 그렇게 돼가지고 발음을 제가 조금 하기 어려울 때가 있으니까 영어가 나오더라도 이해하시고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우리 또 지난주에 만났던 이 시간에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 시간에 처음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계신데,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행전 똑같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전 9시라는 단어였어요.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의 성령이 제자들 위에 임하고 제자들이 각국 방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씀을 나눌 때에 많은 사람들,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맞이해서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그들 앞에 굶집해서 모여들기 시작했고, 근데 그 시간이 오전 9시였습니다. 사람들은 행여나 술 취한 것 아니냐, 새술에 취한 것 아니냐, 그러나 그것은 비꼬는 것이었으나 또 하나 비꼬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 술 취하는 사람과는 달랐습니다. 그저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고 술 취한 사람처럼 자기 넋두리를 하는 것도 아니라 제자들이 방언을 통하여 하는 말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들이었고, 그 말은 질서정연했고 그 말은 분명했습니다. 그냥 어눌한 말들이, 술 취한 자의 어눌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그저 환상에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면 우리 안에 오히려 세상의 수많은 많은 생각들, 많은 가치관들, 혼잡 속에서 오히려 더 분명해집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영이 그 어둠 속에, 혼돈 속에 거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은 창세기 1장 혼돈 속에 질서를 만들어내신 것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면 오히려 우리가 결정하지 못했던 것들이 분명하게 결정되어지고, 생각지 못하고 혼돈 속에 갈등하던 것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택되어지고, 할렐루야, 더 분명해집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뿌옇게 안개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 삶은, 성령 충만한 삶은 오히려 더 선명한 삶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전 9시,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 오전 9시, 그때 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때부터 성령님의 오히려 더 큰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오전 9시, 월요일날 오전 9시, 화요일날 오전 9시 성령 충만하게 사셨습니까? 아멘? 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바라고 말하는 것은 주일날 이 시간이 성령 충만함으로 끝나지 마시고, 그리고 바람 빠진 풍선처럼 휙 하고 줄어들지 마시고, 오히려 지금부터 시작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불어나서 내일 오전 9시 여러분들이 직장에 앉았을 때 가장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동일한 말씀인데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한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의 말씀, 구원의 계획을 들은 사람들의 놀라운 변화, 그러나 그 변화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거 기간이 끝났어요. 그리고 앞으로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가 좀 오려면 시간이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선거가 끝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선거 기간이
앞으로 오래 좀 남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요즘 너무나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심판, 우리는 국민들은 선거로 심판을 하는 거니까 일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 기간이 앞으로 많이 남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에라 모르겠다 하는 식으로 막 살아가는 것 같아가지고 국회의원분들이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 국회의원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정치권에서 참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무슨 단어가 있냐면 포퓰리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포퓰리즘. 한 번쯤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이 포퓰리즘이라는 단어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사회를 인민, 대중이라고 얘기하는데 보통은 대중과 엘리트라는 두 진영으로 나누어서 구분하고 자신들은 대중의 편에 서서 그들의 이야기를 반영하고 살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주장하는 이념을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포퓰리즘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분리하는 게 있어요. 편가르기가 포퓰리즘 안에는, 그 사상 안에는 들어 있습니다. 일부러 편을 가르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한쪽의 사람들의 편에 서서 나는 이쪽 편입니다. 당신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왜 그러겠어요? 그 포퓰리즘이라는 구분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의 표를 얻고 그 사람들에게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일부러 갈라치기를 하는 것이죠. 그걸 정치적 용어로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대중들의 소리를 듣겠다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것 같으나 그러나 한쪽 면으로 보자면 그것은 그때만의 일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통하여 이득을 얻어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좋은 의미인 것 같지만 대중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대다수의 국민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좋지만 좋은 결론을 못 맺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득을 얻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안 듣는 것이죠.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때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뭐냐면 대중이라는 단어예요. 대중. 일반 대다수의 사람들, 그걸 대중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대중이라는 말에 무서운 것이 또 하나 숨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대중이라는 사람, 대중의 의견이 높아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생각과 개인의 의견이 묵살돼 버리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요즘은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핸드폰, 또 SNS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중의 생각들을 이렇게 끌고 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그냥 휩쓸려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가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는 둘째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럼 뭐 나도 이렇게 가는 것이죠. 대중몰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심지어 이제 제 친구 목사님이 이게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대화방을 SNS를 통해서 대화방을 만들어서 이렇게 서로의 이야기들을 나누는 방이 있었는데 한 분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문자를 그 공동체에 이렇게 대화 나누는 방에서 계속 그 편향된 그 정보들을 계속 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분들이 이런 편향된 건 좀 올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방이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올리세요. 또 심지어는 거기에 이제 동조하시는 분들이 이 얘기가 맞습니다 하면서 막 동조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 목사님이 이건 아니겠다 싶어서 거기 그 방에서 나왔어요. 저는 나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채팅방에서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시 초청이 들어오는 거예요. 못 나가게 계속 초청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힘들대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같은 의견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강압적인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대중문화, 대중심리, 또 이런 SNS를 통해서 자신들의 생각을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을 갖지 못하게 끌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러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한때 어떤 TV 광고의 카피에 그런 게 있었죠.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나는 아니요. 그런데 이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 특히 교회는 연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됨, 그리고 또 우리는 교회를 공믿음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공동체와 연합의 의미를 올바로 가져가야 됩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휩쓸리는 대중적인, 휩쓸리는 연합체로 가면은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하여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예수님의 새 생명을 얻는 귀한 은혜를 체험했죠. 여러분이나 저나 주님께 받은 은혜와 주님께 받은 생명은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러하기에 그 동일한 은혜를 받았고 동일한 새 생명을 얻었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연합을 하는 유일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개인의 신앙적 관계가 맺어졌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즉, 우리의 연합은 하나님과 우리 개인의 온전한 만남과 온전한 관계 회복이 없이는, 잘못하면 너무나 쉽게 대중문화와 같이 복음이 떠난 연합체가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소위 잘못된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가는 그룹들이 가끔씩 등장해서 굉장히 속이 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수직적 관계를 외면하고 연합적인 관계가만 이야기하면 이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집단체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연합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연합의 전제 조건은 분명히 하나님과 우리와의 온전한 관계가 서로 먼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온전한 생명의 관계는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도 또 다른 성도님도 동일한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만남이 없는 분들이 믿음의 공동체를 엉뚱한 길로 이끌고 갑니다. 여러분, 모세 시대 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는 날이 점점점 늘어났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을 그때에 모세는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고 사람들은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금송아지를 경배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냐? 아론입니다. 아론. 출애굽기 32장 1절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이 어찌 되었는지를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여러분, 백성이 아론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론에게 모세 안 내려오니까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서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론이요,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론입니다.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인도하고 리더에 섰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되라고 얘기했던 그 아론입니다. 그런데 그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에 주동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아론이, 다른 사람도 아니라 아론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군중심리입니다. 그게 백성들이 우르르 몰려가 만들어낸 것 앞에 그 아론마저 꺾여버리고 만 것이에요. 정말 이들의 지금 하는 행동이, 저들의 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 구분해 볼 생각도 없이 그 아론마저 수많은 사람들이 끌고 가는 그 생각 속에 넘어가 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 앞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들이 한 달여 시간에 정탐을 하고 다시 이스라엘 군중들 앞에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는 두 개로 갈려졌지요. 10명과 2명의 보고로 갈려졌습니다. 그 10명의 보고는 이러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예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이 내용을 살펴보면 더 많은 은혜들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뭐라 그래요?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것 앞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니라, 우리가 올라가자, 능히 취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으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이 아니라 10명의 정탐꾼의 말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수기 14장 1절 이어서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니라. 그리고는 심지어 돌을 들어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를 쳐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이게 군중심리입니다. 그들이 어떤 시간들을 건너왔습니까? 시내산 전에서는, 시내산 앞에서, 그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열 재앙이 일어나고 이 애굽 그 강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바다에 덮으시는 것을 다 보았던 그들인데, 사람들의 말이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정작 깨어 있어야 될 사람들의 말은 들려지지 않고 다 덮여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군중들의 절망의 마음 앞에 갈렙과 여호수아의 온전한 신앙의 고백마저 덮여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하던 예수님의 장면을 생각해 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떠나갈 듯이 몰려들었습니다. 어린 나귀를 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문으로 지나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외치며 예수님의 입성을 찬양하며 노래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나와서 그렇게 노래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과 5일이 지나지 않아서 그들의 소리는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라고 바뀌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오라고 5일 만에 그 소리는 바뀌게 되었어요. 그게 군중입니다. 그게 선동되어지는 그 말 앞에 넘어가는 군중들의 소리인 것입니다. 거짓 증언들 앞에 분별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넘어가고 끌려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무너진 사람들의 모임은 그것이 성도라 할지라도 결국 사람들의 거짓 증언들 앞에, 군중 심리 앞에 그 신앙의 올바름을 지키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요엘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술 취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보내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여러분들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며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41절 4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루에 몇 명이 세례를 받았다고요? 3,000명이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교회도 정말 많은 분들이 150명이 넘는 분들이 어저께 지난주에도 우리 침례를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날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몇 명이요? 3,000명이요. 3,000명이요. 세례를 받았더라 그랬어요. 작년에만 해도 우리 교회 새가족분들이 방문하여 예배를 드리신 분들이 1,000명이 넘습니다. 코로나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이십니까?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사도행전 4장이 되어지면 또 다른 사건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4장 4절에 두 번째 베드로 설교가 나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사람이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할렐루야. 몇 명이요? 5,000명이요. 한 번에 베드로가 설교하면 3,000명이었고, 두 번째 또 설교하면 몇천 명이 돌아왔다고요? 5,000명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도대체 몇 명이었을까? 학자마다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약 3만 명이었다라는 견해도 있고요, 약 5만 명이었다라고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 중에 많이 인정받는 수치가 뭐냐면 성서고강 리뷰라는 곳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약 8만 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인구가.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두 번째 4장에 보면 남자의 수만 5,000명이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보통 여기다가 곱하기 4를 합니다. 한 가정을 한 4명 정도로 보기 때문이죠. 물론 독신자도 있을 수 있고 그러겠지만, 그렇게만 잡아도 앞에 3,000명이 돌아왔었고 5,000명이 또 돌아왔었어요. 물론 그 3,000명 중에는 디아스포라,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 수를 적게 잡아도 약 예루살렘에 세례를 받은 인원은 4만 명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 인구가 8만 명이었다면 몇 명이에요? 몇 프로예요? 절반이에요, 절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8만 명의 예루살렘 인구 중에 절반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겠다라고 결단한 사람들이 4만 명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절반이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할렐루야. 우리 인천의 절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소망합시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12명의 제자, 그 제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120명,
그리고 그 120명을 통하여 전파된 복음이 4만여 명으로 놀라운 기하급수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어났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그런데 30년이 못 돼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모두 마치고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 그때의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그 4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다면, 어쩌면 30년이 못 되어졌다면 예루살렘 전체가 다 복음화됐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에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어떻게 하면 저 바울을 죽일까의 그 분위기가 싹 바뀌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을 보호하는 그런 수비대가 없었다면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사도 바울은요,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었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냐라는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인구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예루살렘에 있었었는데 30년이 못 되어서 다 그 분위기가 바뀌어버렸다. 물론 거기에는요, 스데반 집사, 사도행전 8장에 스데반 집사님께서 순교하시면서 교회에 박해가 들어왔고 그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절반이었어요. 아무리 이 박해 속에서 나갔다 할지라도 그래도 어떻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방문하는데 그를 죽이려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여기서 3,000명, 5,000명이 다 온전한 하나님과의 세례를 받았으나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가운데 참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남 속에 있었던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작년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대부분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방문하여 새가족 카드를 적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도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런 카드를 적었지만, 교회 참된 공동체 안으로 꾸준히 계속 믿음을 생활을 해 나가며 세례를 받으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는 분들, 아니 구역 안에 남아있는 분들은 10%에서 15%도 안 됩니다. 1,000명이라면 100명, 150명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한국교회가 그렇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3,000명, 5,000명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군중심리에 의해서 우르르 몰려왔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헬라어 우리 본문 41절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덜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개역판에는 제자의 수가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개역 개정판에는 이 단어가 바뀌었습니다. 뭘로 바뀌어서 번역이 되어지냐면 신도의 수가로 바뀌어졌어요. 원래 헬라어 원어는요 푸시케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걸 처음에 번역할 때에 제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 푸시케라는 단어를 제자로 번역하기에는 조금 맞지 않는다라는 걸 알게 되어졌습니다. 왜냐? 푸시케라는 단어는 원래 의미는 영혼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영혼이라는 의미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 말에 일반적으로 관용적인 어구로 쓰일 때 푸시케라는 단어는 그냥 사람들이라고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제자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하더라는 거하고는 뉘앙스가 다릅니다. 여러분 제자라는 건 뭐예요? 스승이 정해지고 그 스승을 쫓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냥 몰려가서 어디 구경 한번 가볼까? 유명한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을 한번 구경해 볼까? 이게 아니라 그 유명한 사람이 직접 가리키고 그 사람의 길을 쫓아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제자라고 이야기하죠. 푸시케랑은 다릅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판에는 신도의 수가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그래서 6단계를 우리 교회가 6단계를 가르치는데 6단계 가르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신도가 있고 성도가 있습니다. 저를 빗대서 얘기합니다. 저는 6학년 여름에 신도가 되어졌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중1 때 저는 성도가 되어졌습니다. 왜? 중1 때 주님이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의 참된 구주십니다라고 저는 그때 참된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1 때 성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불교 신자도 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유교 신자도 유교 신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요 기독교 신자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무리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만남을 통하여 참된 새 생명을 얻어 변화되어든 거듭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예수님 초대교회 당시에 3,000명, 5,000명이 모두가 다 거듭난 성도가 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푸시케였어요. 결국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000명, 5,000명 중에 30년이 못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진정한 성도로 남아 있었던 사람은 많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많이 봅니다. 대중 심리에 의해서 교회에 발을 디디기는 합니다. 그러나 구경꾼이 되어져서 그냥 그날 하루 왔다가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조금 더 안타까운 것은 침례는 받았지만 한 해가 지난 뒤에 침례 받았던 분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분들은 또 적은 분들도 계시다라는 거예요. 다시 옛날의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고, 그러다 어떤 분들을 보면 그나마 1년 뒤에라도 우리가 전도해서 다시 한번 와서 또 들어보면 좋겠는데 그러지도 않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를 나가보면 나도 예전에 한번 교회 갔었었는데요, 지금은 안 가요 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자신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인 만남,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계속되어지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그저 군중 중에 하나의 신앙으로 바뀌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는 믿음 생활 잘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편향적인 정치적인 그룹이 될 수도 있고 또 사적인 모임의 그룹으로 바뀌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 위험성은 언제나 우리 안에 있습니다. 무엇이 흐릿해지면, 주님과 우리와의 수직적인 관계가 흐트러지면 수평적인 관계가 온전한 복음의 색깔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이 속한 소그룹, 또 우리 인천순복음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여러분 이 군중이 되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그런 군중이 되어가지 않도록 깨어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과의 나의 관계는 올바른가? 그래서 주님의 생각이 내 이웃과의 생각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기준이 되어져서 관계를 맺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친분이 좋으니까, 나랑 마음이 맞으니까, 나랑 성격이 맞으니까 혹시 그것만으로 지금 소그룹 모임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찬양대도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냥 내가 음악이 좋으니까, 내가 노래하는 게 좋으니까 그런 걸로 그냥 남아있으면 그냥 군중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처럼 사회적 상황의 혼돈과 개인적인 생활의 경제적인 어려움 등이 많아져요. 정말 들려오는 소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 앞에 집중해야 돼요. 나는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옆에가 혼돈스러울수록 오히려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옆을 바라볼 수 있는, 옆의 관계를 온전히 정립할 수 있는 기준이 생겨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요즘 같은 시기에 더 필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고독의 시간입니다. 고독은 고립과 다릅니다. 고립이란 자신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지만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소외하는 것이 고립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고립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고독은 해야 됩니다. 고독이라는 건 사람들은 나를 원하지만 나 스스로가 나를 격리시키는 것이 고독이죠.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고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함께하자는 것들이 너무 많이 와요. 여러분, 카톡이 끊임없이 달려오죠. 제가 지난해 휴가 때 휴가를 가면서 우리 함께하는 우리 교무팀 함께하시는 우리 동역자분들한테 제가 또 팀장이다 보니까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하지 말아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무슨 일 있으면 보통 뭐라 그래야 돼요? 교회 일이니까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하세요 그래야 되는데 제가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근데 안 올 리가 없죠. 네, 계속 연락이 와요. 계속. 여러분들 소위 SNS 쉴 새 없죠. 계속 알림 하나 떠놓으면 계속. 제가 한 어플을 통해서 제가 요즘에 자전거에 관심이 있어서 자전거 뭔가 중고 그 소식이 있으면 알려오십시오 했더니 끊임없이 계속 떠요. 띵동 띵동 띵동. 안 되겠다 그래서 알림을 껐어요. 네, 수많은 정보들이요 함께 합시다 하고 몰려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기도할 시간이 됐는데도 알림이 궁금해지고, 기도할 시간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시간이 되었는데도 예배 중에도 카톡이든 SNS가 날라서 그것을 쳐다봐야 되고, 고독할 시간이 없어요. 주님과 독대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 더더욱 우리는 내 옆에의 관계가 흐려지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얼마나 인기가 많으셨습니까? 우리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수많은 병자들이, 수많은 정치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대화하기를 원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럴수록 스스로를 고독하게 만드셨어요.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마가복음 6장 46절에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주님은 스스로 고독한 시간을 만드셔서 그 시간에 혼자 외롭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 스스로와 고독의 시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대중들이, 집단 이성이, 군중들이 요즘은 수많은 생각들을 이리 밀고 가고 저리 밀고 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수많은 정보 용수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정말 정신없이 흘러가고 있는 때입니다. 이럴 때 바라는 것은 우리가 군중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분명히 해나가는 시간들, 그 고독의 시간을 만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밖에서도 운중심리에 생각 없이 우리를 만들고 끌려가는 것에 휩쓸리지 마시고, 태풍 속에 그 고요함이 있는 것처럼, 태풍의 눈이 고요함이 있는 것처럼 이럴 때일수록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고, 그리고 주님과 온전한 관계가 만들어진 다음에 그 옆을 바라보십시오. 주님, 내 관계는 괜찮은가요? 내 소그룹의 관계는 괜찮은가요? 내 직장생활 속의 관계는 괜찮은가요? 주님, 어떻게 가야 될까요? 주님한테서 답을 찾아서 다시 만들어 가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군중처럼 휩쓸리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올바로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떠십니까? 하루 종일 어떠한 생각 속에서 주님과 어떤 관계를 정립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루 종일 정신없이 가다가 잠들 때 잠깐 놓쳤다 하고 주님하고 찾지는 않습니까? 그나마 잠들기 전이라도 주님을 찾는다면 감사할 텐데 그런 거 없이 그저 피곤해 지쳐서 잠들고 다음날 아침을 정신없이 맞이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 내가 군중에 떠밀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과 온전한 관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여러분들 중심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